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왕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한 번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상과 생각을 뛰어넘는 이제 많은 말씀들을 하셨고 그 모든 것들이 부활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 또한 이제 얼마든지 믿을 만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약속을 하실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라고 하시는 말씀도 하셨지만 또 살아있는 자들 중에 예수님의 재림을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며 기다렸던 제자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약속과 좀 다르게 예수님이 이제 지체되고 지연되는 느낌이 드니까 그리고 오신다고 약속하신 지 2000년 세월 가까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오시지 않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왜 이제 지체되는가 지연되는가 하는 점에 있어서 많은 의문들을 제기합니다. 뭐 혹자는 그 타이밍을 이제 예수님도 모르셨던 것은 아닌가. 그때는 아버지만 아시고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른다 하셨으니 예수님이 그 부분에 있어서 잘못 알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세상을 들여다보고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다 보면 그 지체의 이유는 너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일단은 이 복음화의 속도가 너무 느리게 진행이 된 것이지요. 원래 계산상으로 한 사람이 두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두 명이 복음을 확실히 믿고 선교적 삶을 살면서 또 두 명에게 말씀을 전해 나가기 시작을 하면 사실은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데는 100년의 세월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뭐 그것이 혹 10년에 한 번씩만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서 얼마든지 이 땅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땅에는 미전도 종족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전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라고 한다면 이제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읽어나가는 계시록에서 확인되는 사실인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이제 일어나게 되는 이 심판의 혹독함 때문이지요. 그것은 읽어 보신 것처럼 이 구원과 병행되는 심판의 혹독함은 이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 후에는 그 누군가에게도 기회가 부재합니다. 혹 만인구원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심판 후에는 누군가 다시 구원을 하기 위해서 무슨 일들을 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앞서 우리가 확인해 본 바대로 사랑은 공의와 함께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의의 심판 이후에 또 다른 이제 기회를 갖는다라고 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회개의 기회고, 이 회개의 기회를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사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참 안타깝게도 7개의 임봉이 열렸고요, 또 7개의 나팔이 불렸고요, 어제까지 읽은 내용으로는 5개의 대접이 쏟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행실과 마음의 변화는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제 6번째, 7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일이 진행이 되는데요. 6번째 대접은 쏟아지는 장소가 유브라데라고 12절에 명백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강물이 마르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라고 하는데, 먼저는 이 유브라데 강은 아시는 대로 문명의 발상지이고 풍요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권세의 상징이기도 하지요. 고대 사회에서 많은 나라들이 이 유브라데를 중심으로 해서 세력을 떨치고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아수르르부터 바벨론 그리고 메데바사에 이르기까지 많은 권세 있는 왕들이 이 지역으로부터 힘을 모았지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또다시 그 유브라데 강의 대접이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강물이 말랐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들의 풍요의 때가 끝났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지만, 이로 인하여서 이제 그들이 다시금 이 이스라엘 땅에 올 수 있는 길이 더 쉽게 열렸다라고도 보는 해석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들을 오게 만드는 이 주도자는 새 더러운 영입니다. 13절은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새 더러운 영은 앞서 우리가 1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삼위일체를 흉내낸 사단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사주를 받은 이제 이 왕들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지요. 그 내용이 14절입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합니다. 자, 여기 큰 날, 이 날은 마지막 날이고 또 이 날은 큰 전쟁을 하게 되는 날인데, 이 전쟁은 그야말로 삼위일체 사단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적해서 마지막으로 전쟁을 치르는 것이고, 그 전쟁을 위하여 아마겟돈으로 이제 준비하는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와 더불어서 이제 7번째 대접이 땅에 쏟아지는 일이 있게 되는데요. 이 7번째 대접이 땅에 쏟아질 때에는 하늘 보좌에서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17절 마지막에 보시면 되었다라고 하시는 음성입니다. 이 되었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의 의미는 값을 치렀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무슨 값을 치렀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인간의 죄값을 치른 것인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고 값을 치렀다 하실 때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값을 치러 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좌에서 마지막으로 되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죄값을 치를 때가 되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죄값을 누가 치르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명백하게 구분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속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죄값은 예수님이 치러 주신 거고요. 그러나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끝까지 왕 노릇하고 하나님 노릇하는 이 인생들을 향한 죄값은 스스로 겪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함께 다시금 이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지진은 이 땅에 역사가 있어 온 이래로 이 같은 것이 없었다 할 만큼의 이제 엄청난 지진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진과 함께 이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다 무너져 내리고 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어지게 되는데 그 성을 일컬어 바벨론이라고 하면서 그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잔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경고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악의 상징, 권세의 상징, 풍요의 상징이었던 바벨론이 끝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요. 여기서 일이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21절에 보시게 되면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더라라고 합니다. 자, 한 달란트 대략 약 60kg 정도 되는 무게인데요. 이런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 무게에 가까운 이 우상을 한 번 맞으면 살아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우박처럼 내리는 거예요. 우박처럼 내리니까 피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고 또 웬만한 건 다 무너진다는 이야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보여야 될 반응은 회개이지만 오늘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는커녕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어떻게 이런 걸 쏟아부으실 수 있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쏟아놓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참 안타까운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대로 경배의 대상입니다. 엎드려 절해야 되고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정말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나 자신의 해야 될 태도는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본 대로 계속해서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비방합니다. 뭐 꼭 비방이 아니라면 원망과 나름대로의 비판을 쏟아놓겠지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들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계속 그 그림을 보아왔던 거예요. 하늘에서 24 장로들이 면류관을 썼던 사람들도 경배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가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땅의 사람들이 이 많은 재앙 중에도 끊임없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중간에 이런 말씀으로 다시 깨우쳐 주십니다. 15절인데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요. 제일 먼저는 깨어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도둑같이 오시리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요. 사실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에서는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이제 이런 복음서는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요한은 복음서를 쓸 때 이 내용을 옮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명백하게 우리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뭐 답이 너무 분명하지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깨어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잠을 자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간밤에도 단잠을 자고 일어나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깨어 있다라고 하는 거, 뭐 집을 지키기 위해서 도둑을 막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님이 뭘 훔치러 오시는 분은 분명히 아니지요. 다만 언제 오실지는 주님도 모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언제라도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 이것이 나이 들어 하지, 천천히 하지, 다음에 하지, 언젠가 하면 되지라고 미뤄야 될 일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주님은 2000년 동안 안 오셨지만 내일이라도 당장 오실 것 같이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의 속한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깨어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뒤에 바로 자기 옷을 입고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옷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옷, 주님 만날 때의 우리의 옷은 우리가 만든 옷이 아닙니다. 왕이 잔치에 오는 손님들을 위하여 예비해 준 옷인데 그 옷은 주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입혀주신 옷입니다. 그래서 왕의 잔치 자리에 그 옷을 무시하고 잔치에 나온 사람은 예복이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도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자기의 옷을 지킨다는 건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삶입니다. 벌거벗지 아니한 삶이라는 건 죄를 짓지 않는 것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죄를 짓지 아니한 삶은 이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은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무슨 대단한 의를 이룬 양, 대단한 공로를 세운 양, 자기가 대단한 존재가 되는 양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부끄러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기억하고 그 은혜 감사하고 그 은혜 구하고 은혜로 살다가 주님 이 땅에 오실 때에 은혜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간밤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을 동안에도 우리를 평안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루를 시작하는 이날에도 우리가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와 같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여 여전히 비방과 비난을 일삼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 또한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우리가 그와 같은 삶에서 벗어나 우리의 죄인됨을 깨달아 알아 이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인생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은혜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혀주셔서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걸 하찮게 여기고 시시하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귀히 여기고 감사하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에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어떤 재앙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가운데 이루어가는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이를 때까지 우리가 깨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나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상황과 여건 속에서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며 그들도 멸망의 백성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늘 이 귀한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애쓰는 우리 부모님들, 또 교회 학교 교사들, 열심히 봉사하는 어하나 선생님들, 그리고 교역자들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전하는 말씀과 사랑의 메시지들을 통하여서 많은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열방 가운데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고 필요한 성령의 충만함과 재정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에 그 땅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선한 일들을 풍성하게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상황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들이 계속되지만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